24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해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왜 세 가지 직분 중 왕의 직분이 가장 늦게 등장했을까요? 이는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왕은 치안과 안보를 통솔하는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긴 왕은 주어진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겠지만 사울처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왕의 권력이 클수록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의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백성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막강한 중앙 권력을 부러워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점차 강력한 왕권을 차지하면서 사무엘을 무시했고 나중에는 사무엘 자신이 처형당할까봐 사울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켰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한 왕들일수록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원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높고 낮음의 구별 없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행정력과 경찰력을 장악한 왕이 힘으로 선지자와 제사장을 누르고 군림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왕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은 교회를 치례하는 역할을 맡은 목사와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겸하고 장로는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행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면 그들이 지니는 권력과 권위만큼 교회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는 다른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학벌이나 재산, 지위를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면 매우 위험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에 치중해서 중심을 보지 않고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따라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있는 선지자 직분의 권위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목사에게는 공권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를 이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며 온 백성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처럼 왕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백성을 이끌었으며 여러 가지 재판을 맡았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공동체를 다스렸습니다. 사울왕 이후에는 세 가지 직분이 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원래는 칼로 긋듯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도 장로와 집사가 없는 경우에는 형편을 따라 목사가 장로와 집사의 역할까지 모두 맡아야 합니다. 교인 수가 적을 때는 목사보다 성도들의 사정을 세세히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수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목사 한 명이 전체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없고 교회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는 목사와 짐을 나누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이야기처럼 어느 한두 직분자에게 교회의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따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더 평등하고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가 평등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까지 맡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여러 가지 일에 관하여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교회의 일에 전업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교회의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되 목사가 갖는 특징을 존중하여 목사의 권위와 고난과 은사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